본문의 문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스승과 노인의 명철을 능가하고 발로 대표되는 몸의 행실을 통제하며 악을 피하게 된다를 말합니다. 곧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이고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곧 광야는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율법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독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하십니다. 적용하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시골에 가야만 밤에 보이는 별빛이 있습니다. 질병,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있습니다. 곧 그 상황이 돼봐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로 하면 미국 유학생으로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성경에서 보인 게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이민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살 때는 제가 이민자가 아니니까 이민자 이런 단어 자체가 눈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자로 미국에 와보니까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이민자이에요. 남의 땅에 가서 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 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이민 1세가 돼서 이스라엘을 삽니다. 이삭은 가나안 이민 2세고 야곱은 3세인데 1세 못지않은 삶을 삽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하란의 이민 1세처럼 가서 20년 살고 역이민해서 가나안 땅 살다가 다시 또 이민 1세 돼서 이집트에 가서 살고 죽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겔 다 이민자로 타양 생활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민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창문이 흐려지며 맷돌 가는 소리가 줄어들며 창밖의 아이들의 소리가 작아지며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적 표현이다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현실이에요. 인생의 창문이 흐려지며 노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맷돌 가는 소리가 줄어들며 이빨 빠집니다. 창밖의 아이들의 소리가 줄어들며 아이들의 소리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다를 강조하는데요. 신명기 곧 출애굽 후 광야에서 주어지는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마귀의 유혹에 대해 답변하시면서 마귀를 꾸짖으실 때 하는 말씀도 역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의 문맥으로 하면 보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람이 밀가루 쌀 육체적 양식만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그래야 산다로 여겨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세상 명예 북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믿음 없고 예배 안 드려요. 영적으로는 기갈, 기근, 궁핍 상태에 있는 거죠.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들고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라는 것은 율법 여호와의 절기 성전이 없는 곳, 신앙생활을 떠났다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요. 탕자 잘 먹고 잘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정도로 일정 기간 잘 삽니다. 그러나 영적 기근에 있는 거죠. 결국 망합니다. 정신도 이상해져서
아버지를 사장님이라 부르겠다 말해요.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버지에게 주인님, 사장님이라 부를 테니까 먹여만 주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의 복음이 탕자는 돌아온다 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망해야 돌아온다 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의 의미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강조점은 그 말씀이 주어지는 신명기 위아래 문맥 내용입니다. 물론 문맥 없이 그것만 딱 떼서 붙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아래 문맥의 의미도 있다 이에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in order to teach this,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그 증거가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율법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만나라는 겁니다. 의미는 너희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만나 먹었지. 그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만나가 내리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것으로 하면 너희들 이빨 사이에 고기 껴있지. 그거 하나님이 명하셔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바람에게 명하여 메추라기를 몰아 땅에 떨어지게 해서 너희 먹는 거야. 너희들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 마셨지. 그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돌덩이에게 물을 내라 명하셔서 너희들 마신 거야. 떡이든 만나든 고기든 물이든 너희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사는 거야. 의 뜻입니다. 적용하면 누가 나를 선대하든 인생의 기회를 얻든 사업의 길이 열리든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를 도우라고 해서 도움을 받는 거야. 너의 노력, 수고, 인맥, 인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떡으로 대표되는 또 만나로 대표되는 먹는 것마저도 사람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먹는 거야 입니다. 곧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명하셔야만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도 주어진다 입니다.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곳이 광야이에요. 이유는 온통 결핍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의 텔아비브부터 갈멘산, 샤론 평야까지 바로 들어갔다면 거기는 바다가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해안 평야라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뭘 얻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람의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물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명령하셔야만 있어지고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신다. 내 인생 내가 기를 쓰고 노력하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옷감입니다. 면화, 목화 농사가 돼야 옷을 얻죠. 광야는 아예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럼 옷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바로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적 자연적으로 하면 지금의 기술로도 옷을 40년씩 헤어지지 않고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하면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그 대학 옷을 하나 사서 입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입어요. 기도 제목을 제 몸으로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입으면 자녀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헤어져서 더 이상 못 입습니다. 아, 지금 기술의 옷은 4년 입으면 헤어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술로 만든 옷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재료의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사는데 옷과 면화 목화 없으니까 옷들은 헤어지지 말라 명하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는 것만한 기적이죠. 그 다음 구절은 이겁니다. 40년 동안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았다. 제가 21년 전에 평화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동네를 좀 걸어봤습니다. 한 번은 이 신호동 바로 앞에 있는 파크에 갔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리즈우드까지 이제 파크로 걸어갔습니다. 2시간 반 넘게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발바닥 아픈 건 물론이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서 바지가 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군대 행군으로 하면 발바닥 물집 생기죠. 지금처럼 고무 밑창 신발을 신고 걸어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지금 같은 신발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광야길 40년을 걸었는데 발바닥이 부르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발바닥만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발등도 무릎도 관절도 손목 어깨 머리 팔 다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발바닥에게 명하십니다. 발바닥 부르트지 말라. 그러면 발바닥 부르트지 않는 겁니다. 적용하면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건강하라 명해 주세요. 병들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채워지라 회복되라 명해 주세요. 하나님 명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부르시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문맥의 의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의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열국의 아비 어미 되게 하겠다 하셔요. 그러자 100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적용하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는 소심한 인생인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한 용사라 부르시면 나라를 구원해내는 민족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사촌에 의해 길러진 에스더에게 퍼시언 신데렐라, 퍼시언 퀸이 되라 하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왕이 된다 하시면 왕이 되는 겁니다. 노예와 죄수로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요셉에게 총리가 되라 그러면 총리가 되는 겁니다.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에게 총리가 되라 하시면 총리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명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올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도 가정사업도 신앙생활도 사명 감당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